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기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새벽이슬 그리고 위드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여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고 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를 잘 안 읽습니다. 근데 40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감성이 바뀌어서 시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를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네, 참 좋은 시죠. 네, 만약에 이게 잘 안 닿는다면 조금 더 나이를 먹어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저는 유독 이 구절이 좀 와닿았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도대체 이 문장이 왜 그렇게 가슴을 저미게 하고 와닿았을까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문장이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웃고 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면서 교제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는 저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과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지요. 누군가는 취업의 불안 때문에, 누군가는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구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또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굉장히 지쳐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한편은 흔들리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길을 갖고 있는 두 제자였지요. 제가 원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줄일까 하다가 혹시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익숙치 않은 분이 계실까봐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 물리적인 장소를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고 있었고요, 소망이 식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슬픔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한 번 한 번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폭삭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낙심과 절망, 슬픔에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믿음의 확신에 차 있거나 승리감에 고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며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주시고요, 또 그들과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또 식탁의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중심은 단순히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낙심한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과 식탁을 통해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셨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셨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식과 어떤 통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떠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의 현장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몸으로는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소망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고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친 사람이 겨우겨우 막 부둥켜 안고 기어서 하나님께 기어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와 주신, 내려오신 이야기죠.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다. 내 마음의 상처가 좀 회복되면 그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지.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 모든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져 있는 우리의 상태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믿음이 매우 뜨거워져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상태였죠. 어쩌면 매우 느리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슬퍼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낙심한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혼란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어보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시험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 거냐? 무엇이 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무엇 때문에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또 힘을 내어서 열심히 청년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나도 위태위태해서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아 꺼지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은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켜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메시지도 보내고 일도 하고 전화도 받고 카톡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방전 상태라 언제든 꺼질 수 있는 상황.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기도는 할 수 없고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탓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더 깊이 가라앉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성찰, 자기 비난이 아니라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보셨죠.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운 이 개입 없이는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허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낙심의 길을 혼자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슬픕니다. 제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멀어지는 길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자리지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주 안에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지요.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해석을 바꾸어 주십니다.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꽤 많은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무슨 감정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들은 원래 바라는 게 있었지만 그게 좌절되고 실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영광으로만 생각했지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메시아의 숙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끝났다,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의 말씀을 시작하여 자신에 대한 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고 계시죠.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감정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사건과 사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취업이나 승진에 실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뒤처졌다, 내 인생 꼬였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제하던 연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나는 너무 늦었다. 언제 결혼하냐? 내 인생 실패했다. 교회에서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죠. 사람 다 똑같네. 다 죄인이야. 결국 신앙은 다 위선이다. 교회는 내가 갈 만한 곳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건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잘못된 해석은 그 상처를 우상화하고 고통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굳혀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길에서 이 두 제자의 낙심한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에 이 해석을 넘기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주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구속의 길이었으며,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눈앞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통로라는 것을 다시금 해석해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이 상처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자위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과 사고와 사람, 이 상처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고, 그 사건도, 이 상황도, 이 사람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뜻을 정하도록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과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현실을 다르게 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은 제자들의 마음이 나중에 불붙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그들 안에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행하고 계셨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를 붙이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올바르게 해석하여 부활의 식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은 식탁으로 자신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바뀝니다. 길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식탁으로 옮겨가지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발음이 어렵네요. 유하사이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예수님은 더 길을 가려고 하자 그들은 그 마음에 간질간질한 걸 느끼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두워져 가는 것은 그 저녁 노을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었죠.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축복하여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도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들의 눈이 감겨 있다가 이 식탁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장면을 좀 연상시키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시고요, 축사하여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는 이 모든 동작들을 통해서 슬픔과 절망의 길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들은 다시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이 식탁의 교제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개념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복음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아니라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설명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만지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 감각을 손쉽게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먹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성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선명한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이 성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찬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희생의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유일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죠. 성찬은 그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유익을 믿는 자에게 확증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과 이웃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교리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성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고 참된 신자들에게 그 유익을 인치며 신자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합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죽음의 유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하죠.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성찬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유익을 실제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찬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죄인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입니까? 아닙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되는 연약한 영혼들의 식탁이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왔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밥상을 차려놓고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와서 먹으라고 말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이 바로 그런 식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을 살아가느라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느라 지쳤지? 힘들지? 어서 와라. 그리고 먹고 마셔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식탁의 사건은 단순히 어떤 분위기 있는 멋있는 장면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자리, 경험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성찬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엠마오의 이야기의 끝은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길이 바뀌었고요, 그들의 해석이 바뀌었고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의 길이 부활의 길로 바뀌었고, 낙심의 발걸음이 이제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고 성찬 예식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슬픔과 낙심의 길 가운데 서 있죠.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몸을 찢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내 십자가는 헛되지 않고 내 부활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 죄책감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절망보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성찬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가 아니라 단번에 완성된 그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실제로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서 부활의 식탁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낭망의 길을 부활의 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와라, 받으라, 그리고 먹고 마시라.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삶 가운데 때때로 저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도망가듯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결론을 내리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부활의 식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으로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이 이 시간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저 제자들처럼 슬픔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낙심하고 내 생각에 갇혀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걸어주시고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식탁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성찬의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받는 이 시간이 익숙한 예식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깊이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으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분별 가운데 참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요청드리는 것은 이 성찬의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떡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유아와 함께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이의 것을 먼저 받아주시고 잠시 후 분병을 할 때 그 잔에 찍어서 아이에게 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성찬 가운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함으로 그리고 그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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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이 떡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흔들리던 영혼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떡을 받는 자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시고 다시 이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어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속죄의 피,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을 기억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잔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잔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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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 잔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그 슬픔의 길을 벗어나 부활의 식탁에 참여한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식탁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며 다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